오늘은 전쟁은 ing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동사의 시제 중에서 이 진행형을 나눌 때는 보통 동사에다가 ing를 이렇게 붙이는데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진행 중이다 이야기할 때 그냥 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은 ing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은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럴 때 전쟁은 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전쟁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10장과 11장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아모리의 5왕을 진멸하고 또 7개 성읍을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지 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좀 한눈에 알아보는 것이 좀 어려운데요. 여호수아 10장과 11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전투 지도인데요. 아래쪽 사해가 있는 것이 남부 쪽인데 그 남부 쪽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부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저기 보시면 사해 위쪽에 길갈이라는 곳에 시작해서 움직임이 아이와 기브온으로 지나가게 되고 아모리의 5왕들이 다스렸던 성읍으로 가나안 정복을 해가게 됩니다. 남부 지역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11장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가나안 북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북부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저 북부 지역에 특별히 메론 물가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11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를 거의 다 점령하고 이제 북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근데 이 가나안 전쟁의 이야기가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삶의 이야기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쟁도 하고 우리 삶의 몸부림을 치면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글로 읽어서 전쟁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서 그림을 그려봐도 잘 그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장의 전쟁의 상황의 핵심들을 제가 좀 정리해봤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들이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쳐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또 거기에는 말과 병거가 심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솔을 불사르고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치고 진멸하고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멸한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같이 읽다 보면 글로 읽어보는 전쟁과 우리 직접 경험하는 전쟁은 완전히 다릅니다. 글로 체험하는 전쟁과 실제 몸으로 체험하는 전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도 전쟁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이 전쟁이란 것은 직접 경험해보면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북방에 있었던 이 민족들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단하게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두만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로 다 모았다는 겁니다. 다 모았다는 거예요. 있는 족속들을 다 모아고
그 땅에 있는 왕들을 다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연합군의 모습이 어마어마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러죠. 가나안 북방에 연합군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았느냐?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변에 쫙 깔려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과 병거도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해변에 모래와 같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들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 자손이 해변에 모래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은 축복의 장면이지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 해변에 적군들이 모래와 같이 있을 때는 그거는 재앙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들이 싸워야 되는 그 적들이 메론 물가에 모래와 같이 쫙 깔려있는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질까요? 우리는 감각적으로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었던 기억도 있고 이길 것이라는 믿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싸웠던 이 전쟁은 사실 우리가 글로서 접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것이 싸웠는가 보다라는 것이지만, 여호수아가 싸워야 되는 전쟁은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전쟁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 확신했을까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처음에 여리고성을 쳤을 때는 이겼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이성을 쳤을 때는 그들이 졌던 기억이 있어요.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전쟁에 놓였던 것이 여호수아가 싸워야 됐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전쟁은 우리 지금처럼 전자식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버튼 누르는 전쟁이 아니고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내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내 동료가 죽든지 하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칼로 싸우는 전쟁에서 언제나 내가 이길 수 있다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나가긴 했지만 그들이 싸울 때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을 했던 것이 이들이 싸웠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인생 쉬엄쉬엄 사라지던가요? 안 되죠. 우리의 생명 걸고 싸워야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불확실한 미래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정략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전쟁은 하나도 없어요.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 이길 수 있냐?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 전쟁이 지금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전쟁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년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측하기 어려워요. 승리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인생은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전쟁처럼, 정말 피비린내 난 전쟁처럼 그렇게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비결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가 많았던 그들, 해변에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무엇으로 나갈 수 있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갔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믿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과 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싸웠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내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미래, 내년은요, 이 북방 민족과 똑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지만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던가요? 여러분 인생에 큰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 내 인생에 아주 큰 내 목숨을 움직일 만한 그런 위험이 왔을 때 무엇이 필요하던가요? 돈이었던가요? 아니면 나의 건강이었던가요? 아니 내가 아는 인맥들이었던가요? 무엇이었던가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목숨을 거둘 만큼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에게 가장 없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무엇이 없었어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안에 없었던 것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년이 어떻다 그래요? 불확실한 미래라고 얘기해요.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확실했던 미래는 있었어요? 확실했던 미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미래라는 것은 확실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확실한 미래를 다 준비해서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다 준비해서 대비해서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전쟁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솔 왕과 그 연합군들이 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친 것들을 쫙 보았습니다. 아주 모래같이 아주 빼곡한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과 병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세대는 말과 병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세대 말고 그 부모 세대는 이 말과 병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나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애굽 사람이 그들을 쫓아올 때 본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죠.
지금 광야 세대는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말과 병거를 목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두렵고 떨게 만들었던 그 말과 병거를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해변에 모래와 같이 있는 그들을 보았을 때, 말과 병거를 보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부모 세대가 공포스럽게 보았던 그 애굽의 그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들의 말과 병거는 당대의 가장 큰 전투력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실 그것을 쳐다보는 것만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큰, 그죠? 어려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말과 병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말 뒷발의 힘줄을 뭐라고 그래요? 끊고 병거를 불살라 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면 전쟁에 너무너무 유리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 그러시고 병거를 다 태워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도 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왔던 부자 청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요, 계명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의 가장 핵심을 꿰뚫고 있는 청년이었고, 젊은 나이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청년이 고민합니다.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과 병거는 너무너무 좋은 군사 무기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죠? 하나님 대신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 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무엇을 의지한다 그래요?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 내려놓으라 말해요. 네가 싸울 때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 그리고는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있던 것이 있다면 미리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는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각오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면서 세상 것 다 가지면서 따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 각오해야 된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잔다면 주님만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시대에 자기 부인의 전쟁을 계속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전쟁을 계속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략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있어요. 어떤 전쟁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전쟁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뜻을 구하며 찾는 자기 부인의 전쟁을 지금의 시대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의 전쟁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북부를 치면서 특별히 하솔 왕 야빈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빈은 이 북부를 연합시키면서 이스라엘 대적했던 우두머리였다 성경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그렇게 하죠. 하솔 왕 야빈을 죽이는 이 장면을 저는 가만히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뱀을 여자의 후손이 밟으리라라는 이 말씀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북부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15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가나안 전쟁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 여호수아에 명령한 것을 모든 것들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전쟁을 정의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명령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하였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것을 지켰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평가예요.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신앙이 계승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명령해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우리 신앙 계승에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계승하고 있으신가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요. 그리고 전달받은 여호수아는 그 삶을 그대로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은 것도 훌륭하고 여호수아에 그대로 전해준 것도 훌륭하고 그 전해준 것을 그대로 살아간 여호수아의 삶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문제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우리 신앙 계승의 문제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는 나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여호수아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전해주는데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여호수아 세대에 같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지 셋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신앙을 계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계승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 세대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신앙은 계승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죠?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앙의 계승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나안 전쟁과 같은 이 전쟁을 지금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신앙 계승을 잘 지켜야 하는 그런 전쟁을 지금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또한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순종의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순종의 전쟁을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은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우리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야 되는 그런 전쟁을 지금도 우리는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의 전쟁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싸웠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쟁과 삶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지요.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사실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불확실한 미래, 다가온 미래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꼭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전쟁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전쟁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해지고, 모세의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행해졌던 것처럼 신앙 계승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